3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마음의 표현을 이 1절과 5절에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먼저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제 그것은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가 이 어떠한 상대의 공격에 있어서, 이 적의 공격에 있어서 이 영적인 평전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마음의 흔들림, 이것을 이렇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의 공격에 이렇게 혼비백산하지 않고 일일비하지 않고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의 시선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이 상대의 이 잔인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잠잠히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도움, 승리, 번성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목숨을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이 승리와 번영이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이 죄와 사망에서 꺼내주신 이 구원의 1차적인 의미에서 확장된, 그러니까 정말로 삶에서 직면한 그 문제에서 구해주시는 그러한 구원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삶에서 전능하심으로
그 문제에서 꺼내주심을 믿는 자는 이렇게 영적인 평정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게 구원자 하나님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먼저 반석은 이 큰 바위를 가리킵니다. 이 바위는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쉽사리 오르기가 어떠한 곤란한 그러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적들이 쉽게 오를 수 없는 그러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견고한 큰 바위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백하는 이 요새 또한 이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이 피난처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요새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 14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이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 피난처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요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요새도 이 피난처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요새를 이 피난처로 바꿔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잠언 14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피난처, 이 요새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스트롱 폴트레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새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대 침투당하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절대적이라는 의미에서의 강함을 지닌 그러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새 이 피난처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지켜보심이 있는 그러한 안전한 곳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통해 아시듯이 이 안전한 곳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안전한 곳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 안정감은 쉽게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석과 요새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2절에 오직 그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반석이요 요새시라, 구원이시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 하나님의 반석됨과 이 요새됨을 성도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켜보호하심은 출애굽기 40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순탄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낮에는 이 40도가 넘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차, 그리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어떤 야생동물 또 해로운 곤충들과 이렇게 경계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로부터 지키셨고 밤에는 이 밝은 불 기둥으로 이 추위와 어두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지켜보호하심,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나와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이것이 적용되려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 이 불 기둥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인식하고 믿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은 정말 상황이 보이지 않는 오직 소망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면서 그렇게 그 소망의 보호는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능력의 자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이 현실에 압도되기보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렇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잠잠이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주는 그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을 기대했습니다. 그 확신은 소망 가운데 다윗을 피난처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일일비하지 않았고, 그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오는 그 평안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도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의 방향이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이 다윗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선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고라 자손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고라 자손인데 더 이상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내 영혼아 할 때는 이 어이가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나에게 지금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마음을 확정할 것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벗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으로 그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갑자기 맞이하게 된 삶의 고통 속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내 안에 영적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자꾸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자꾸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경은 영적인 비결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이 두려움이 벗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또 들어가야 되는 세상엔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흔들 수 있고요, 마음을 흔들 수 있고요, 관계에서의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전반에는 이렇게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왕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에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늘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잠잠히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 소망은 마치 우리가 피난처 아래 거하고 있듯이 그 소망은 우리의 이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로 그렇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또 여러 가지로 영적인 갈등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능력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다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그것을 바꿔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주는 소망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정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속해서 그 영적인 평정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그래서 잠잠히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여러 믿음의 갈등들이 일어날 때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나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며, 그래서 그 의심이, 그 회의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변경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그 믿음이 주는 힘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신분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들, 삶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아래 들어가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며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잠잠이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선포하고 나에게 믿음으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찬양의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